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1월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듯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동물들을 기억하셨다고 했을 때 이 기억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는 마음의 색이다, 또 긍휼이 불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누군가가 떠오르고 기억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그 대상이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이 지속적으로 불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자카르, 기억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어떤 드라마 가운데 그 대사 속에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내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 안에 노아가 있었고 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잘 있는지 아무 일도 없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셨고 돌보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지금도 여전히 방주 안에서 대기 상태입니다. 방주가 무척 크고 넓기는 했지만 수많은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혼잡도가 높았죠. 또 투명 유리창도 또 조명도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의 생활은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고 그들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갑갑하고 하루하루가 힘겨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가 계속해서 바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까마귀도 날려보내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봅니다. 외부의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또 얼마나 바깥으로 빨리 나가고 싶어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현재 처지와 형편, 그 어려움을 다 헤아리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면 그분들의 10대, 20대 자녀들이 좌절과 우울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당면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명문대를 들어가서도 이 아이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고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요청해서 정신과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만 있다고 해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가장 에너지 넘치게 미래를 꿈꾸면서 힘있게 전진해야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에 갇혀버린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상처와 스트레스, 불안과 좌절, 또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아픔을 다 아신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우울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는 하나님께서 얘야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내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만약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만이 흐른다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면적인 치료와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심지어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이나 아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생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인생도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의탁드리는 자입니다. 기도로 내어 맡기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존 수영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요즘은 초등학생들 모두가 이 생존 수영을 배운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생존 수영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면서 효율적으로 수영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물 위에 대자로 누워서 표면적을 넓게 하고 잘 발견될 수 있는 자세로 오래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물 위에 잘 떠서 그야말로 오래 버티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영법이 생존 수영인 거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에는 동력이 없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3층 구조의 배였지만 항해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잘 떠 있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건조된 배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싸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한 배가 바로 방주였던 것입니다. 본문 1절 이하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을 기억하셔서 뭔가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세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바람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쓰여질 때는 그냥 일반적인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즉 성령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땅 위에 불게 하신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고 성령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물들이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결국은 양쪽에 물벽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와 동일한 성령의 바람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자 땅 위의 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고 비가 그쳤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많은 물들을 양쪽 극지방으로 모으셨고 급속 동결시키셨어요. 또 성령의 바람은 물이 땅에서 물러나도록 했고 점점 더 계속해서 물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들의 발로 디딜 수 있는 땅을 말리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터전,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이 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다시 마른 땅을 밟도록 해주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뜻은 곧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사남사방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